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마스 하면은 영어로는 The Ma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The Mass of Christ, 그것을 함축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또는 그리스도의 축제라는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사람들은 선물을 준비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했다면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거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주님 오시면 들림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저희들이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자, 3절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광야, 사막.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하면은 사막만, 모래만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드문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곳, 삭막한 곳,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이 삭막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인간들의 영혼이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이 사막과 같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이 삭막하고 메마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셨어요. 그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하느냐? 4절에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우리가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어요. 이 계곡을 우리가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삭막하고 메마른 영혼들이 심령, 그 심령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 그리고 병든 마음, 소외당하는 마음, 이제 이런 마음들을 말해요. 이런 마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 골짜기를 도둔다. 파진 그 구덩이를 메운다는 거예요. 메우고 높은 산, 언덕은 깎아서 허물어서 그래서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 길, 아스팔트 대로처럼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만한 마음, 그만한 마음, 그런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시키는 사역,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상한 마음, 소외당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회복시키고, 또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또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그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즉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바른 질서를 유지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오늘날 참 성도들은요, 그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그냥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사역과 같은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의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이고 세례 요한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 엘리야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능력을 가진 천사를 말해요. 그 천사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또 엘리야가 오셔야 돼요. 초림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조그마한 땅이었어요. 조그만 땅. 우리 여기 알라바마로 생각한다면 알라바마를 한 10동가리를 내가지고 10개로 분열해서 그 중에 하나 정도 될 것 같아요. 땅의 면적이. 그러니까 세례요한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지금 온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엘리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엘리야가 와서 자기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그 엘리야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심령과 능력을 가진 그런 천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천사가 앞으로 재림 때에 많이 와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읽겠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시겠죠? 엘리야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와서 성도들을 도와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엘리야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엘리야냐? 차라리 모세를 보내는 게 더 낫지. 능력하면은 엘리야보다는 모세가 훨씬 능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보내지 않고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즉 구원시켜서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역이었죠. 인도하는 사역. 구원시켜서 인도하는 사역이 모세의 사역입니다. 그럼 엘리야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삶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이방 신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이 입으로는 주님을 믿어.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데 마음은 물질을 더 사랑해. 마음으로는 다른 신을 섬겨. 정월 대보름 되면 달 보고 또 절하고. 아무도 몰래. 또 다른 또 신을 섬기고 또 사주팔자를 믿고 몰래 점치러 가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사 갈 때 뒤로 이사 가면 안 되고 어쩌고 많은 그런 지켜야 될 일이 많아서.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았지만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과거의 그 모든 사주팔자는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몇 명이 참석합니까? 슬기로운 5 처녀 50%만 참여해. 오늘날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활 휴거돼가지고 다 올라간다니, 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다니까. 성경을 믿어야 돼. 성경을. 미련한 5 처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님 난 너희들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엘리야의 사역을 배우고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되고 더 좋은 부활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사역이나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읽겠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 물 세례를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물 세례건 성령 세례건 결국 그것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과거의 원죄와 자범죄가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지만은 살아가면서 또 먼지가 않는다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계실 때에 베드로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씻기지 못합니다 했어요. 그래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발만 씻겼습니까? 베드로가 내 몸도 씻겨달라고 했습니다. 몸도. 그러니까 너는 이미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모욕한 거예요. 모욕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 그것을 먼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지로. 우리가 모욕당해서 모욕하고 집으로 오는 사이에 발에 또 먼지가 앉잖아. 그래 날마다 우리가 발을 씻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또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깨끗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 세례건 성령 세례건 세례를 주신 것은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는 무엇이냐? 오늘 많은 사람들 회개란 것은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회개인 줄 알아. 물론 그것도 회개 맞아요. 자기가 지은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에 15절에 읽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13절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소금이 들어가야 될 곳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영 싱거워서 맛이 없어. 그런데 소금을 딱 뿌리면은 맛이 나잖아요. 야, 맛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우리 예를 들어서 한 손가락 마디만한 소금이었는데 음식에 들어간데 그대로 소금이 그대로 존재하면은 맛을 내지를 못하는 거죠. 맛을 내려면 소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녹아야 돼.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자기 희생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옮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을 예수님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한순간에 옮기지 않으니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 돼. 그 소금이 자기 자신이 녹아야만이 맛을 내듯이 자기 희생이 따라야 맛을 낼 수 있다는,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셨잖아. 예수님이 인류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자신을 죽이잖아. 모든 인간이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서 나무에 매달려서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빛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서랍 속에 이어놓지 않습니다. 빛은 높은 데서 있어야 그 집을 비추지요. 그래서 환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되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거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들의 삶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군인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남의 재산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받는 돈을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 했어요. 또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정해진 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 그러니 이게 다 빛과 소금의 삶 아닙니까? 그죠?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 옷이 몇 불이니? 2불 있으면 옷 하나를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거.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가지고 주님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분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 좀 안다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회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웰컴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오셔도 그 깨달지 못하게 되고 배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한 영혼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예수 믿잖아. 나는 절대로 예수님 포기하지 않아. 한다 할지라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다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사역 첫 번째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사역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서점에 가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하고 책들이 많아요. 책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참 금요일마다 같이 손을 잡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그런 훈련을 쭉 해오고 있었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 보세요. 다윗이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죠. 하루 종일.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그런 부분을 시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의 교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읽겠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세례를 주라 하니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크게 기뻐했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크게 기뻐했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이냐. 금요 기도회 때만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차례. 그래서 작년도 제가 일기장을 한번 봤어요. 12월 마지막 금요일 때 성도님들에게 어떤 같이 있었던 성도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음성을 말씀을 하셨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각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 작년도 마지막 금요일에 참석했던 분들 아마 아실기만.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엄청나게 기뻐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엘리야 사역, 세 번째로는 만유를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만유를 회복시킨다. 자, 마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모든 일을 회복시키는 사역.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먼저 왔지만은 만유를 온전히 회복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이 엘리야들이 온전히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만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회복시키는가? 회개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휴거 때는 세마포 옷을 입지요. 예복을 입습니다. 결혼할 때에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룩과 순결을 상징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회개를 통한 예복을 준비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보시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하고 말씀하죠.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하여 제3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3을.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자녀답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 거짓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런 거짓 복음이에요. 왜 거짓 복음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 그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 다 씻기시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 발을 씻길 필요가 없다 했어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발을 씻기려 했어요. 발을 씻기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보여주신 것이지 내가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한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친 것이지.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할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거룩한 삶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거룩한 삶에 참여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 복음이 확장되어져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삶처럼 그렇게 살아보세요.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누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시고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거룩이고, 다음에는 순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다른 우상들을 또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몰래 점치러 가고 사주팔자를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한국에 보니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40%가 점치러 다니는 거야.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 때와 똑같아요. 그래서 순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순수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삶을 말합니다. 신부가 딴 남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이 남자에게 결혼하게 되면 그건 순수하지 못하지. 그렇잖아요.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순결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과 순결. 그러니까 이 회복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는 뭐냐면 진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진리가. 자,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아시는 분? 그렇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적었지만은 지치식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적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 성령님이 의도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각 그 구절마다 성령님이 의도하는 뜻이 있다고. 그 뜻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 이 진리가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만유의 회복은 첫째로는 해결을 통해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에 의해서 이 마지막에는 많은 엘리야들이 오게 됩니다. 이 엘리야들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자, 엘리야들이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엘리야가 온다 했죠. 엘리야는 천사를 했습니다. 천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엘리야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들이 와서 하는 사역이 뭐냐 하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엘리야들이 그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게 했어요?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은사가 교회에 일반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동안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그냥
평범한 은사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마지막 때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추수예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준비시키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다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 아멘하고 충만 받고 뭐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 자, 예수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근데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하고 가르치니까 전부 다 놀래버려요. 야, 저거는 아니지. 구약에 보면은 피채 먹지 말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사람 고기를 먹일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 이거는 아니야 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그동안 믿었던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떠나버려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잘못된 이 지식들이 다 들어있어. 그것이 바로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거는 기다, 이거는 아니다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그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는 안 받았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의 힘,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즉 예수님을 거스르는 자는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이 세대나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로 귀신이 쫓아나고 하는데 저거는 귀신의 왕의 능력을 받아서 쫓아낸다 하는 것은 그런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런 영혼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에 의해서 성령의 엄청난 강한 역사가 나타날 때 성도들 저건 아니야. 그동안 나는 보지 못해. 저건 아니야. 하고 거절하고 함으로써 거슬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사역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들이. 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리에 의해서 바른 진리가 회복되어짐으로써 여러분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고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초림,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초림이죠. 초림에만 마음이 묵혀가지고 들떠가지고 선물 교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건 다 우상숭배예요. 엘리야 시대 때 다른 것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타락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 엘리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읽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예, 그 1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가 구하는 바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바. 구한다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언약의 사자, 언약의 약속이죠. 약속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엘리야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엘리야가 와서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랬죠.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안 묻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묻는다 했어요.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바른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 말씀이.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무엇이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요. 자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많아. 잘못된 지식이 많아.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바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걸 엘리야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진리를 받아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활짝 열고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삶에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이니까 좋은 은사, 이런 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다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사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교회에 그 일반화되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예전에 그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딱 이야기하면 저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는 바로 성령 해방제에 바로 걸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바로 거절하잖아요. 거기는 회개가 필요 없어. 아무리 회개해도 그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그 기준이 내가 판단하고 저건 아니야 하고 거절함으로써 아무리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 해방제에 걸려서
구원을 읽을 수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하여 기도하고 엘리야가 우리 교회에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그 엘리야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은 내 힘대로 안 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봤잖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신앙의 문이 착착 열려져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만큼 열려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이 손에 있나이다 하고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엘리야 사역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엘리야가 우리 교회에 오기를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한 말씀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등대교회에 엘리야를 보내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엘리야가 왔을 때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눈을 열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 사역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